근데 이제 명절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끝났지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네. 요새 우리들 교회가 약간 타락했나? 네, 우리가 요새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가 한 다음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오기가 싫은가 봐요. 네. 우리는 또 기복적인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러면 또 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옛날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예, 그냥 저 번쩍번쩍한 그 옆에 십자가 예배를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황폐케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 모든 것에 이제 끝에 보면 또 이제 그 자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를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제물로 이제 불태우는데, 우린 그걸 다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미화시키잖아요, 그죠? 합리화시키고.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아무리 성숙하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사건에서 그렇게 자유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정신이 다 혼나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될 때 정말 그 교만하지 않고, 또 소위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막상 그 일이 우리한테 이렇게 닥쳐올 때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각각 다 다르니까 목장에는 문제 하나가 생기면은 살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목장을 이끌고 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구원의 화살을 계속 쓰는 곳 이렇게 쏴야 되는데 자꾸 그치게 돼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소모적인 이 전쟁을 내가 왜 하나? 이제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구원은 소모적인, 남들이 보기 아무것도 그냥 뭐 생긴다고 저렇게 하나. 이제 이게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한테 이렇게 그 바보 같은 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컬하게 가족과 자녀가 아니면 그 훈련을 못 받아요. 땅끝까지 내려가는 일은 자녀 때문에 오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자녀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세계를 맛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자녀 무슨 뭐 난리를 쳐도 성령을 내가 이제 못 만나면은 계속 인간적인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말에 끝도 없는 언어가 뭐라 그랬죠? 아이고 주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다 부글부글 끓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목장에서도 다 내가 옳고 넌 틀렸어. 목자님 틀렸어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목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돼서 나오니까 이게 서로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거야. 그거는 너무했어. 그냥 그건 너무했어. 그런 건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 거를 내가 말해서 그게 돼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그냥 그럼 무엇이든지 당신이 옳단가. 아주 그냥 거의 원칙은 당신이 옳단 거예요. 근데 선의에 또 이제 악한 또 이제 그 사탄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당신이 사탄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거기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언어의 십자가가 이렇게 던져져야 돼서, 하여튼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무조건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옳고 그름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분함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지금 수요일인데 주일날까지 또 못 견디는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주일날 또 얘기하면 그날 또 조금 부시고 수요일날 와서 또 부셔야 되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또 말씀으로 부시고 하면서 우리가 일생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도 또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들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9월 말까지 KTNG 주차장 입구를 공사를 한대요. 입구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후문에서 이제 후문 방향 출구에서 2차 출차를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일방통행이라서 반드시 그 주차팀의 안내를 따라 주셔야 되고요. 조금 일찍 가셔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판교처럼 주차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처녀 출전하는 김승환 목사님과 또 우리 오래 또 있었던 그냥 정말 왜 이렇게 늙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싱글인 우리 기른경 초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네. 네, 오늘 추석인데 이거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희문도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처음 또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한복을 입고 추석을 맞이해서 한복을 입고 할까 하다가 한복을 잘못 입으면 제가 옥동자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중등부에서 제가 옷을 이렇게 벗어도 제 중등부에서 이렇게 항상 형광색 옷을 입고선 아이들과 함께 또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인 만큼 제가 특별한 인사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뭔가 약간 트렌디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제가 좀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조용하게 뭐해?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반응과 진짜 즐기네? 야, 우리를 뭔가 축하해주는 느낌이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처음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김승환 목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큐페 우리 청소년 지금 판교 중등 1부 담당하고 있는데 큐페에서 그 입살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입살롬 목사님이 저희 국장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감스트 닮은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서 뭐야 감스트는 무슨 감스트야 지금. 그래서 저한테 춤을 춰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춤을 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바로 저는 유튜브 116명 구독자인데 2만
거의 뭐 7,4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감스트. 네, 중등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한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교회 목사님들이 야, 너 승환아 그렇게까지 하니 그냥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살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번 청소년부 그 전도 축제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감스트 있다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또 이제 입이 또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감스트가 있다고 해서 속아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하고 사진도 찍고요.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친구가요, 교회에 나온 적이 처음인 친구입니다. 누구 때문에? 감스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복음을 알아가는 건데, 네, 감스트 때문에 왔고, 또 분명히 진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제가 살살 하는 게 맞겠습니까? 분명히 출만하죠. 네, 더 열심히 추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중등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뚱뚱한 것 같다고. 그 아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살 좀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사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그게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뚱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 교회 정지훈 목사님도 있고 최대교 목사님도 있고 이창현 목사님도 있고,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얼짱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반격을 했지만,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또 아내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대여 걱정 말아요. 살 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립니다. 제가 떨리고 이걸 입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 입어가지고, 네, 입고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또 형광색으로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그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환상으로 본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0장은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인데요,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요, 나와 이스라엘 죄악으로 신음하는 다니엘을 위로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생을 기도한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으로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이유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는요,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고 고향으로 귀환할 때인데, 그러나 다니엘은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본 후에 3주간 계속 슬퍼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에서요, 귀환은 했지만 앞으로 이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말씀해 보면 음식을 절제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떡과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고 또 이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강한 태양을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는데요, 다니엘은 기름을 바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3주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요, 심히 애통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근신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죄에 대한 회개,
또한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큰 전쟁에 관해서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므로 미리 들은 말씀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또 태어나서 흔히 이야기하는 PK 목사 자녀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늦은 목회를 시작하신 외할아버지와 또 그 외할아버지께서 목수이셨거든요. 목수이시고 대주리로 사용하던 그곳에 판자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어 아버지께서도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교직을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도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개척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마음을 속 시원하게 나눌 공동체도 없고 또 거의 제가 스스로 저를 이제 케어를 했기 때문에 참 그런 10대 시절들이 외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했던 청소년들이요 참 그때부터 체휼되기 시작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되어서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도요 이러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부터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한 영혼을 붙들겠다. 이 한 영혼을 내가 진짜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의지와 사명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갈급했던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네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종류가요. 그런데 저는 그 패싸움, 막 학교에서 패싸움하고 또 패싸움에서 막 진짜 뭐 그런 적도 있어요. 피를 막 흘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애를 들쳐매고 제가 데리고 간 적도 있었고 또 막 싸우는데 제가 말리다가 저도 같이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맞은 적도 있었고 그런 시절들을 막 보내면서 참 이게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학교 앞 전도와 또 길거리 전도를 이렇게 가니까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을 또 함께 체휼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교회로 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시골 동네 교회 10명 채 안 되던 청소년 친구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교회로 오는 것 자체도 참 되게 힘들었어요. 걸어오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버스를 타고 와도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제가 PK 목회자 자녀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PK들을 전국에 있는 PK들을 네트워크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가 회복되니까요 교회가 회복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신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교단 사이트 싸이월드 SNS 활용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는요 정기 예배 모임과 소그룹 모임 그리고 PK들만의 수련을 가지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러한 목회자 자녀들이 개척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20명, 30명 모이던 친구들이 2,000명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지역 청소년들과 또 전국에 있는 청년 목회자 자녀들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런 착각들을 했습니다. 보이는 숫자는 늘어나고요. 주변 사역자들의 부러움과 눈길은 순식간에 제가 드러나고자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보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PK 한 명, 목회자 자녀 한 명 더 만나야지. 아, 말씀 볼 시간에 청소년 한 명 더 만나야지.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며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낯가리지 않고 말씀이 아닌, 기도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서, 인정을 찾아서 그 시간을 찾아가던 저였습니다. 그런 중에요, 어느 순간부터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인 저는 사역자의 환성은 있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남모르게 근심된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힘든 마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해 줄 말씀의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짜 그러한 못한 때였어요. 어느 날 가족들과 경부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들 교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은 거를 본 거예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짜 다른 때에는 그냥 쑥쑥 지나갔던 때였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진짜 빠라라라라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막 와닿았어요. 야, 이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좋겠다. 와, 저런 문구가 있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땅의 사역과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번민된 일이 생기면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회피하고 지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해석보다 해결을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들 공동체에 와서요, 양육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앞서 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닥칠 큰 전쟁과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과 같은 사건 앞에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생을 기도한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으로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기 원한다면 두 번째로 눈을 들어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세마포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너무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그 다니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전쟁과도 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3주 동안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 그 제국의 왕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요, 인간에게는 절망뿐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것인데, 그렇게 슬퍼하는 다니엘을 위로할 바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위기 청소년들과 PKD 사역을 하면서요, 진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요청도 들어오고, 또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라디오 채널, 기독교 방송 라디오 채널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기회고요, 참 더 열심을 내서 준비하고 이 기회를 잡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PK들을 청년 PK들을 이렇게 게스트로 와서 또 그들이 간증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방송이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위 프로그램을 두각을 내렸어요. 대개는 6개월마다 이렇게 내리거든요. 청취율이 없거나 좀 이렇게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내리는데 5년간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난 믿음이 좋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난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 이거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는 믿음과 성품을 분별하지 못한 저였음을 인정합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정말 뜨끔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40년 중에 39년이나 성품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적용 질문을 주셨을 때에 야, 이건 바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택자여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시지 않으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잃고 깨닫게 하는 그 전쟁과도 같은 사건이 저에게 다시 온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요, 이 사진입니다. 우아가 벌써 나오셨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네, 이런 좀 약간 분위기네요. 이렇게 풍성했던, 머리가 엄청 풍성했던 이 시절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풍성했고 자랑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요, 머리카락이 한 뭉탱이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뭉탱이, 세 뭉탱이 빠지는데, 그 머리카락이 많았던 제가 이틀, 많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일 안에 전체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참 저에게는요, 해와 달이 떨어지는 기가 막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집안에 탈모 내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요, 진짜 며칠 밤을 새도 진짜 말짱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좀 막 걱정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다행히 검사 결과 암은 아니었지만 검은 머리카락이 나면 머리카락을 공격해서 검은 머리카락만 다 빠지게 만드는 자가 면역 질환, 일종의 질병임을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말씀보다 열심히 사역할 때라 퀴트도 형식적으로 그냥 드무드무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가운데요, 붙잡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몇 가닥 있는 전체 두피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요, 그곳에 100번 정도의 진짜 바늘을 꼽습니다. 그 바늘을 꼽을 때 뿍뿍뿍뿍 이렇게 꽂혀지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흰 옷을 입고 갔다가 피가 다 터져서 젖어 온 기억도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제 시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냐고. 왜 이렇게 제 머리를 다 뽑아 놓으시냐고. 이렇게 이를 꽉 깨물고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며 치료한 지 9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최종 면접에 와서 신기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치료보다 말씀 가운데에 결단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며 나아가면 치유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9년간의 병원 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전체 가발, 통 가발을 쓴 지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가발 써본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가발 쓰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조용하게. 죄송해요. 네, 너무 체울돼서. 네, 가발 쓰면 지금 저도 아시겠지만 진짜 막 육수가 흐르거든요. 지금 막 땀이 막 엄청 나는데 이렇게 가발을 이렇게 진짜 쓰고 9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9년간의 치료를 끝내고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부임한 지 9개월인데요. 제 머리가 자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가발이라고 하면 모르시죠? 전체 가발이 통가발입니다. 대머리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부분 가발을 제가 썼습니다. 오늘 처음. 네.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잘났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나였는데 이제는 가발이 나에게 오신 사건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사모할 말씀이 없는 나에게
희대의 강가 같은 목장이 붙어가게 하셔서 아프고 지쳐있는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눈은 사람들에게 두었던 저도요, 이제는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냥 세상의 화려함 앞에 무릎 꿇고 있던 내가 구속사가 하나하나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일 수 있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가발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 어떤 기도, 어떤 응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응답임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을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 한 사람만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직접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너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한 영광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힘이 빠지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요,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여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부르면 함께 달려가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교회에 가끔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워낙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빚과 어머니의 외도로 하여금 마음이 찢길 대로 찢겨진 그러한 친구였어요. 웃음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대화도 포기하고 하루에 2개 이상의 알바를 하고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 준비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새로운 알바를 하는데 고민돼서 그러는데요,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알바하는 것은 좋지만 오토바이 타는 것은 진짜 안 된다고, 알바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생각나서 전도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주간 지방사역이 있고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돼서 오늘은 힘들고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만나기로 한 날 전부터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어도 통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하다 끝에 그 친구 SNS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저랑 연락한 다음 날 새로운 배달 알바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나만 홀로 이 시간을 간직했습니다. 왠지 이 사건이 내 잘못이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그 수많은 사역자들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상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시간 이후에요, 저는 자책하고요, 자질없는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부서를 피해왔습니다. 그 친구를 조금 일찍만 만났어도 끝까지 내가 붙들어서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못하게 했을 텐데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죄인임을 들킬까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부임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양육과 동시에 청소년 사역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 힘과 생각으로 그렇게 기피하고 피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첫 만남 첫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의 수치를 오픈했고요, 그때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크게 떨며 도망갈 것 같은 그 순간에 저에게 다가온 청소년 친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만 가발 벗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진짜 머리 같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재밌었어요. 목사님 형광색 옷이 너무 이뻐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도 아프신데요, 창피해서 얘기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세요.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제 힘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요, 말씀 앞에 서니까
심한 자책과 내 안에 자기 연민에 갇혀 회피하려는 그러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처럼 죄책감에 숨어 있는 저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부흥하니까 내가 청소년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내가 다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말씀 있는 공동체로 인도받고 양육받으며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요, 성품으로 가리고 티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저는요, 이제는 거룩한 영광으로 죽은 것처럼 힘을 빼고 인정과 야망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마음껏 눈물을 흘리니 그 무너진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구원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사건에 저에게는 약재료가 되어서요, 다른 청소년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이요? 예. 결혼은 9년 전에 했어요? 네, 다행히 결혼을 하고요, 목사님. 네. 머리가 빠졌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결코 근데 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결혼은 그래도 잘했다 이거죠. 그 전에. 네. 전 진짜 그게 하나님의 네. 분명히 계획하신 그 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빠졌는데 그런 질병이 있죠? 제가 이제 너무 사역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거의 잠을 한 2시간 정도,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2시간 정도로 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멋지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라디오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이제 미디어 쪽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네, 원래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들 교회 와 보니까 어때요? 우리들 교회는요, 네.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주변 사역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정말 이러한 미디어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명과 또 이 음향과 또 진짜 이 음향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아유, 영상이 뭐 완전히 그냥 이상한데 뭘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우리들 교회 쇼츠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내가 영상이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영상 실장께서 우리가 그냥 장비가 싼 걸 써서 그렇다 맨날 이래. 다른 교회는 장비를 비싼 걸 써서 그냥 잘 나오는 거다. 맞아요? 지금 이제 대답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위에서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9년 동안 네. 그렇게 이제 머리가 안 나다가 지금 우리도 꽤 와서 머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네. 최종 면접 때 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우리들 교회 오면은 머리가 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믿음대로 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 맞아요. 그때는 완전 이상했는데 머리가. 예. 오늘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예. 네, 부분가가 오늘 처음. 근데 어떻게 9년 동안 안 나다가 우리도 교회 와서 이렇게 새싹이 나지?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대머리 분들이 다 오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치. 나도 암 걸려봐서 그 마음을 네. 잘 알지만 그래도 일시적인데 9년을 그렇게 안 났다 그러면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이야기하면 또 아파 보인다. 절대 아파 보이진 않긴 하지만 예. 네,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된다 막 그런 생각들 하실까봐 아예 숨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버릇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버릇이 있는데 먼저 가름 이렇게 구렛나루를 잡아 당겨가지고 최대한 진짜 머리처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뜨지 않게끔 한 번씩 눌러줍니다. 네, 이게 아니 그래도 하여튼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다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났다가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네. 예. 아니 왔을 때보다 지금 엄청 그냥 인물 나네요. 예. 살만 좀 빼면 아주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주 감스트 유명한 목사가 오셨네요. 우리들 교회.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진짜 뭐 2,000명의 그런 정말 그 예배 참석하는 저기도 생기고 다 했다 그러지만은 그런데 뭐예요? 자기 얘기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진짜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와서 우리 처녀 출전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처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이거를 이제 한국 교회 진짜 알려야 되겠는데,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지 아이들한테도 기쁘고 즐거운 게 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늘 감추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그냥 뭐 얘기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뭐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아 비판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주님 때문에 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들부터 들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모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잘 갈고 닦아서 말씀으로 잘 이렇게 풀어내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청소년 친구의 죽음을 통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가발과 같은 성품으로 교만함을 가리고 티내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교만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서 말씀 있는 공동체로 인도받고 양육받으며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거룩한 영광으로 죽은 것처럼 힘을 빼고 인정과 야망의 자리에서 매주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화살을 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늙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기른경 초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서게 되는데요. 여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 김승환 목사님께서 나누신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환상으로 본 한 사람입니다. 큐티인 해설을 참고로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로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해방이 선포되고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49,897명뿐,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갖은 방해 속에 더디게 진행되어 이것이 진정 하나님 뜻인가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환상으로 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즉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믿고 찾아야 할 복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생을 기도한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으로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려면 첫 번째,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다니엘이 85세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10대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수십 년간 이방과 열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본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 바벨론을 멸망하고 바사가 메대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한 일, 그 일의 일은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큰 고통, 고난,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3주간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이토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이면의 영적 갈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늘 큰 전쟁이 있는 삶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큰 전쟁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와 미신을 믿는 종갓집으로 매달 초하루에 집에서 시루떡을 하며 시제를 지내고 1년에 여러 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친척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절에 가셔서 100일 기도도 하시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장래 일들을 물어보러 다니셨습니다. 이런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호흡곤란이 올 정도의 특증상이 와서 죽을 것 같은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과 의사이신 아버지는 당시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며 온갖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셨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 위 큰 아들을 사고로 잃은 엄마는 초죽음이 되셨고, 이를 보시고 외할머니께서 그 당시 대통령 굿도 해줬다는 무당는 수소문하셔서 큰 돈을 들여 구술하며 온 가족이 병낫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당시 30대 초반이셨던 지금의 목사님께서 아무 영문도 모르시고 저희 집에 복음을 전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학부형이셨고 같은 의사 부인으로서 시집살이 하는 저희 어머니와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굿을 마치고 집안에 있었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불태우고 정리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오셔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며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시니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부적탄다고 목사님 가시는 뒤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자기 열심으로 종과 만면을 위해 3남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두 집 살림하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지만 오직 자식들을 인류로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셔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되는 입시에 18개 되자 명문대 약대 출신이신 어머니는 먹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지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셔서 당시 예고 강사셨던 목사님께 레슨을 부탁하러 저를 데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집에 다녀가신 지 10년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0년을 저희 집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레슨을 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 그 다음은 할머니까지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저희 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달 사이에서 예수 믿고 나서 첫 제사날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목사님께 추도 예배 인도를 부탁하게 되셨고, 목사님은 추도 예배를 통해서 일가 친척들에게 간증과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영접하실 분 손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날 20명 정도 있었던 일가 친척들이 다 손을 들고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말씀처럼 저희 집은 재앙으로 여기는 사건이 주께서 베푸시는 사건이 되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믿고 찾아야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둘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24일은 유월절 기간으로 다니엘은 세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사람들과 희대의 강가를 거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항상 입는 옷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만 입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또 성소에 벗고 나와야 하는 지극히 거룩한 옷인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금띠를 뗀다는 것은 고귀한 인물을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가장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횃불과 같은 눈, 놋새같이 전능한 팔다리, 무리의 소리와 같이 위엄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을 같고 같더라 하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모습, 즉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입시 고난으로 저와 저희 집안의 구원을 베푸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하셨지만, 말씀이 없으니 큰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큐티 모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처음 믿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너희 집안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서 나에겐 이제 불행은 없고 행복하고 잘 될 일만 있을 거라고 고난의 고자를 듣기 싫어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택자여서 그런지 하나님은 늘 범죄하는 저를 늘 대적에게 넘겨주셔서 학대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바사와 메데,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 등등 끝이 없는 전쟁이 기다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저절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은 목사님이어서 문제 생기면 큐티 모임에 다니다가 조금 숨 쉬어지면 떠나고 이러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 참으시고 정말 큰 고난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담낭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해와 달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동체에 재발로 오게 되었고, 말씀이 없는 저에게 매주 희대의 강가 같은 목장에 나가게 하셔서 죽을 것 같은 저를 목자님과 지체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단련된 강한 팔로 품어주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직면케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단순히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 안에서 사랑은 힘든 고난 앞에서 일어설 수 없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찌질하고 같은 소리하는 지체들의 나눔도 경청하며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아파해주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대상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문제였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까지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셨고, 남겨진 식구들에게 믿음보다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서너 달이 안 남은 시간을 남동생이 당시 사귀고 있던 명문대 출신의 커리어 우먼인 여자친구와 결혼시키시는데 힘을 쓰셨던 겁니다. 그때 병문안 오셨던 목사님은 남동생의 결혼이 불신 결혼이라 하시며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3남매 중 하나도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가는 게 마음의 짐이셨던 어머니는 듣지 않으시고 결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혼식 당일 1시간 전에 오셔서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결혼 시키시는 어머니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유언을 하고 가게 해달라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옆에서 있던 저는 남의 집 결혼식에 와서 무슨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지, 또 아픈 몸을 겨우겨우 아들 결혼식을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어머니에게 등을 치시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저희 구속사가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지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구세주였고 아버지에게나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끝까지 자식 우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지 못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 그제서야 목사님의 말씀이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믿고 찾아야 할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셋째,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맨눈으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님을 보거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사울은 빛을 보는 순간 육신의 힘이 없어져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도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한 영광으로 인해 죽은 것처럼 되고 힘이 빠지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천사나 인자 같은 존재, 즉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힘을 주셔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그 집에서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은 안 해서 남편 자식 고난은 없었지만 정말 애매한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불신 결혼했던 남동생은 카드 사고와 교회 가는 문제로 별거를 하다 끝내는 여자 문제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형제들의 재산 분할 소송 여파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시기를 여러 번 하시면서 새엄마와 잦은 싸움, 또 돈 문제로 재혼 8년 만에 갑자기 이혼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게 하나님은 갑자기 이혼한 두 남자와 살게 하시는 환경을 주셔서 정말 이게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하며 인정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말씀을 보고 들어도 감동함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적용을 하겠다고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며 결단 내렸던 저였었는데, 아버지와 남동생이 이혼으로 환경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 제 죄보다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죄만 커 보이고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또다시 자기 연민과 우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초혼 모임에서 돈 개념이 없는 남동생이 비싼 와인바를 다닌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나누니 당시 초혼님께서 왜 가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 안주가 15만 원이나 되는 와인바에 가면 여자 바텐더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게 좋아서 매일 가게 된다고 했는데, 초은님께서는 남동생이 얼마나 외로우면 와인바에 가서 그러겠냐고, 남동생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체휼하지 못한 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동생을 모건이라 생각하고 품어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던 메일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답답했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오시고 나서는 큐티 모임을 안 나오시더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안타깝게 믿음의 유언을 하라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그저 나도 너도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은경아 꼭 남은 자가 되어서 강야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바란다. 기드온에게 요담 하나가 남았듯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힘내라. 은경아 별 인생이 없다. 은경이가 별 인생이라 별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 메일을 받고 그 당시 펑펑 울며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송구스러웠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하며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때의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분노의 감정만 내어놓은 저입니다. 이후 아버지와 남동생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사신 지 7년이 되어갈 때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큐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내 정과 흠을 깨닫고 회개하고 가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그저 딸로 누나로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속으로 저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기만 한 저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열흘을 급성요폐로 소변을 보시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소변을 볼 것 같다 하시면서 화장실을 가시는 중에 침대와 바닥에 소변을 흘리시는 사고를 치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가시면 될 것을 안 가신다고 하셔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며 분이 났지만 꾹꾹 분을 누르고 바닥과 침대 시트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렸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저에게 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고맙다, 정연이가 걱정이다 하셔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드리니 내가 기도할게 하시고 주무셨는데 그 말씀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넘어지셔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제 탓 같아서 자책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제가 10년 넘게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재혼하실 때 천주교 신자였던 새엄마 때문에 영세를 받게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우리를 교회장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암 때문에 힘들게 돌아가신 어머니와는 달리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체들의 사랑과 위로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저 감사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복 여동생의 재산분할 소송과 세무조사라는 전쟁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자꾸 사소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전쟁을 치르고 또 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제 고난보다 제 죄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물이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기 직전인데 가위로 떡 잘라 죽이는 것처럼 떼어내고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세상 나라로 보내는 것이라 하셨는데 제가 딱 그렇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며 억울해하고 화내지 말고 멈춰서서 띵크하며 나의 문제를 보고 가는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멸망포로 회복이 계속되는 큰 전쟁입니다. 큰 전쟁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구하고 찾아야 할 진정한 복이 예수님인데 그 복이 임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며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자복하며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40년이 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학병이라고 제가 또 어떻게 교양 없이 이렇게 찾아갔겠어요. 근데 그 우리 병원에서 이제 같이 큐티 모임을 하던 그 두세 명 중에 그 동서가 있어가지고 그 아프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이 강화문에 그냥 저 집을 정말 찾아갔네요. 30대 그냥 초반의 여자가 찾아가서 막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바로 강화문에 그 세문안교회 바로 앞에 있는 길레갓집 딸이에요, 저 사람이. 아유, 그냥 길가에 있는 길레과, 아유, 유명한데 그냥.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이러니까 한 40여 년에 이거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아픈데도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예, 이제 제가 나가고 나서 소금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제가 전화하니까 우리 은경이가 대학교 떨어지니까 예,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자식 우상에 오늘 정말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냥 아이가 이제 떨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피아노 안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냥 금세 둘이 다 영접을 했어요. 엄마하고 딸이 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저 아빠를 찾아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딸이 딸이 대학교 떨어지는 게 그 인생에 그냥, 예, 말도 못한 그게 그냥 최고의 황폐함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두 집 살림 해도 안 믿더니 저기 딸 때문에 또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미신을 믿고 하던 할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또 그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영접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동생을 찾아갔을 때는 우리 남편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는 제가 혼자 됐을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추도식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은 저도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가서 추도 예배 때 내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고 이제. 그래서 추도식을 하는데 저 집이 그냥 제사가 많으니까 20명, 30명이 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또 오늘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음 전하기 너무 쉽겠죠. 예.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저렇게 재미없게 전했어요. 정말.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온 다음서부터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큐티 모임을 안 나오시더라고. 쟤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오르락내락 하는 게 지금 몇 번이 있었는지 뭐. 예. 근데 결국 아버지도 영접 기도는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도 교회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암이라서 지금 사형 선고 받으셨는데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또 불신 결혼을 시키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또 며느리감이 A, B, C, D, E 대학 땡긴다고 하니까 그냥 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영접한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 날도 가서 마지막이라도 유언을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꼴이 보기 싫었대잖아요. 제가 꼴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가 아버지가 그 시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결혼했잖아요. 금세 돌아가시고 또 제가 그냥 저 집에 그 사무 예배인가 또 드리러 갔어요. 3일 만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불신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결국은 그래도 교회를 왔었는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정말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저 집에 가진 게 많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 동서도 제 큐티 모임에 나왔지만은 거기도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집 전체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남은 자가 기른경 하나예요. 수많은 식구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될 건가 하면은 그 40년 동안에 저 집 식구들이 나를 얼마나 욕했을 거냐 말이에요. 예,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와서 하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 먹는다고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좀 있잖아요. 반응을 좀 해봐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른경 초원 얘기를 들으면은 뭐 가진 게 많고 그런 게 절대로 복이 아닌 것 같아.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기른경 권사도 지금 이제 이거 저거 해서 결국은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그 병원 건물도 다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래도 보면 또 있더라고. 그럼 또 없어지고, 그래도 보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더라고. 아유. 예. 그래서 아직도 집이 있어요. 예. 집이 있고 그냥 진짜,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언덕이 있으면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까도 서두에 그냥 우리는 내일이 안 되면은 그냥 죽을 것 같이 이러는데,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기로, 그 복음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도 꽤 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삶 때문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조금 편해지면 그냥 노세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도 이제 그 남은 자가 됐어요. 우리 길초원이 남은 자가 됐어요. 물경 40년도 더 넘은 교제 가운데 이제 드디어 혼자 남은 자가 됐어요. 근데 저 많은 식구들을 제가 다 알아요. 그냥 모두 그 작은 집서부터 그 집의 조카부터 전부 다 지금 아는데, 우리도 교회 혼자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우리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남은 자인지 제가 알아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일이 보통 택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볼 때마다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길촌이 얘기하니까 또 다 생각이 났어. 이렇게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좀 전하시기를 바라고, 혼자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았다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잖아요. 저 갔는데 뒤에서 소금 뿌리고 그냥, 아니 왜 저딴 얘기는 하나, 결혼식에 와서 엄마 아픈데 와서 왜 저딴 얘기는 하나, 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교양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지금은 모르나 지금은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제 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모든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향방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을수록에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갖추고 주의를 하기는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잘 정하도록 아이들에게 이 구속사적인 큐티를 시키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길초는 싱글이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나지 않는 전쟁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며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간절히 구하는 이기적인 저입니다. 이런 저의 강팍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옆에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말씀을 보며 내 환경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며 큰 전쟁이 있다고 외치시고 가시는 김현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문서 사역과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제19회 탱크 목회 세미나에 예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시작된 하반기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속사의 가치관이 심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져 십자가의 분별로 인권을 우상 삼는 모든 악법 제정이 막아지고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고 참된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고난을 성품으로 가리고 뒤내어 안았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님도 재앙으로 여기는 사건이 주께서 베푸시는 사건이 되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거룩한 영광으로 죽은 것처럼 힘을 빼고 인정과 야명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마음껏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어른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하신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죄와 수치를 나누며 근심과 고난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이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를 높이는 세상에 주실 때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방의 양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양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 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19회 팅크 목회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참여하여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늘 애통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간곡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시는 방송 문서 선교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나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참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인권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을 앞세운 모든 악법을 폐지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나는 법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인해 교회와 목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살아나는데 이 힘든 시기를 통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또 큰 전쟁에 대한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살아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청소년 친구의 죽음을 통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품으로 가리고 티내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삶을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왔던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거룩한 영광으로 죽은 것처럼 힘을 빼고 인정과 야망의 자리에서 매주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청소년 친구들을 붙들고 마음껏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라 내 생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교회 부흥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외로운 길을 가시는 목사님의 선지자 사명을 위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늘 애통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9회 띵크 목회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참여하여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권을 앞세운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살아나는 법을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큰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구원의 화살을 계속 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